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땅히 어떤 공로를 세우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 칭찬을 바로 받지 못할 때가 있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공로가 있는데 그 공로를 인정해 줘야지 왜 저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공로를 당장 어떻게 얻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을 갖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죠. 오늘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인입니다. 에스더의 삼촌이기도 합니다. 그가 했던 공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페르시아의 강력한 왕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은 아프리카서부터 인도까지 차지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 중에 나라였고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었고, 그 왕이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복을 하다 보면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를 모함하고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왕에게 고하고 왕이 암살을 면하게 되고 그 암살 계획을 했던 사람을 처단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왕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아갖고 알려줘서 왕이 목숨을 구했던 사람이라면 굉장히 공로가 크죠. 더군다나 무슨 물질에 대한 것도 아니고 왕의 목숨에 관한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공로가 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강대국의 왕의 암살 계획을 알려줬기 때문에 상도 베풀고 그에게 직위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모르드게 입장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공로를 행했는데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이런 공로를 왕에게 해서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나를 그냥 아무것도 상품도 주지 않고 아무런 것도 주지 않아.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보상을 나에게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네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왼손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걸 막 자랑하고 잘했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그 네가 한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그 정도로 네가 한 일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하고 그거에 칭찬받으려고 하고 네가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받게 하지 말라. 오히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 만약에 그것에 대한 칭찬을 내가 받지 않을지라도 결국 나중에는 그 모든 칭찬 상급을 어디서 받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받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한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자꾸 하고 그것을 칭찬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올무에 빠지죠. 오늘 대표적으로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 그 업적을 행했습니다.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때가 됐어요. 때가 되니까 어느 날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동안 있었던 궁중 일기를 사람들한테 읽게 했는데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 훌륭한 일을 했던 것을 읽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내 암살 계획을 알고 나한테 알려준 사람에게 대해서 무슨 관직을 주었느냐? 무슨 보상을 해주었느냐? 얘기를 했더니 하나도 해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놀란 거예요. 아니 내 목숨을 구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이 대가도 해주지 않았어? 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될까? 마침 그 앞에 누가 있었느냐면 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7절 봅시다. 6장 7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왕의 관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입고 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을 높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만은 사람이 교만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자 하만은 자기가 이 공로를 세워갖고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추측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대상이 하만이 아니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모든 공로를 자기가 다 받고 자기가 다 칭찬을 받고 자기가 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만은 자기한테 인정을 받아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만 대상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였죠?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러니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 교만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모든 영광과 칭찬과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받아야 속이 후련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은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알다 보면은 하만 얘기도 하겠지만은 모르드게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왕의 암살 계획을 그때 칭찬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켜서 그 하만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모르드게가 올라갑니다. 이인자가 누가 돼요? 모르드게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출하는데 대단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첫째는 모르드게가 자기가 지나가는데 절을 하지 않았다고 화가 나갖고 했던 일이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만이 화가 나서 했던 일이지만은 2차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성격이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독특한 것 중에서 무엇이냐면 지금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모든 경제권과 모든 상권과 모든 정치계와 모든 문화계를요, 유대인 그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어요, 없어요? 휘어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아주 독특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금융계 유대인이 다 잡고 있습니다. 정치계 유대인이 다 잡고 있습니다. 문화계, 예술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미국을 잡고 있다는 것은 세계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영화 나온 거 보세요. 스티븐 스틸버그 같은 감독 전부 다 유대인 아닙니까? 금융계 돈 많은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70년으로 끌려갔어도요,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요직 그 장사를 잘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리를 이미 하만은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나한테 절을 하지 않았던 것, 그것도 화가 나서 내가 처리를 하지만 이미 유대인들이 수많은 욕을 얻어먹고 유대인들을 없애려는 그 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얘기들이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9장을 보십시오.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란 거예요. 하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미 유대인들이 대적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신났겠어요, 안 신났겠어요? 신났었습니다. 왜 신났을까요?
유대인들을 미워한 사람들이 이미 다 바벨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역전시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을 대적해서 12월 13일만 되면 유대인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서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올려놓고 모르드게가 오히려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틀 동안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했던 공로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인정받지 못했다고 성질내고 화내고 그거 갖고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보상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아,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공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겠지. 그렇죠. 두 번째, 이 땅에서 내가 상급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고 상급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겠지.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뭔가 업적이 있는데 그거 인정해 줘야 않으면 섭섭해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 미워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도 그런 사람들 상급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상급 받지 못하면은 아이고 누가 당신 이런 칭찬 받을 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지 않는 거야? 누가 와서 그 말하면 입 다물으세요. 난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 남한테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상급 받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는 게 좋습니다. 어디 가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줄까요? 안 줄까요? 모르드게처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모르드게는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보상받지 못한 것을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아프리카서부터 인도까지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2인자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칭찬받지 않는 것 같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차후에 하나님이 더 높여집니다. 낮아지려 하는 사람을 높여주고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고 이 하만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간 사람이냐? 나라의 2인자가 되다 보니까 눈에 베이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고 뭐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뭐냐? 길을 가는데 자기가 지나가는데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근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 교만한 사람들이 특징이 화를 잘 내죠. 분노해갖고 바로 어떻게 하는가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나한테 절을 누가 하지 않았어. 절을. 그렇다고 그 민족을 다 죽여버려요. 아주 못된 놈이죠. 아주 교만한 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적을 생긴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왕의 관을 입고 왕복을 입고 왕이 말을 타고 이렇게 다녀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부 다 누구? 자기한테. 왕이 자기한테 모든 일들을 뭐예요? 자기가 다 공로를 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영광을 하만이 가졌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해서 자기가 으쓱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하만을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20m가 넘는 장대에다가 그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다가 거기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고 하만의 자식들을 다 죽어버립니다. 그 후손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목소리 크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아니면 아닌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을 가만히 두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아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신 교훈처럼 지금 당장 보상이 없어도 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만처럼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왕후. 어떻게 보면은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다니엘은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총리까지 올라갔죠. 포로로 끌려갔어도 어떻게 보면 제일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 다니엘일 겁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까지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직위지만 내가 볼 때 술관원보다도 누가 더 높을까요? 다니엘이 더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나 엄격히 얘기해 보면 다니엘보다도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간 게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왕의 왕후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총리도 높은 직분이지만 왕의 왕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포로로 사는 민족에 있어서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줘요? 은혜를 베풀어줘요. 재앙을 당하고, 어제도 제가 수요일 기도회 때 얘기했습니다. 재앙을 당하고 죄짓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긍휼히. 특히 이 에스더는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시킵니다. 다시 민족을 재건하라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랑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왜 안 따라가고 민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왜 따라가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합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따라가지 않은 남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간 유대인들보다도 따라가지 않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이 에스더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사명을. 우리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왕으로 올라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에스더가 자기 개인만 생각했으면 최고의 높은 직위에 올라갔으니까 그 큰 나라의 왕후가 되어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부귀와 그 가질 수 있는 수많은 혜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어요? 사명입니다. 사명.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너 하나 잘 먹고 너 하나 부귀 얻고 너 하나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온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것은 뭐냐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근데 어떡합니까? 네가 거기까지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1차, 2차, 3차 귀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놓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까지 올려놓은 것인데, 네가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거기에서 부귀 영화만 누리고 인생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어요. 에스더는 얼굴이 이쁘고 용모가 잘생겼고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에 올려놨어요. 근데 그 용모 잘생기고 지혜로웠다는 그것 갖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갖고 그 일들을 수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위치 속에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달란트를 갖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 위치를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있게 했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냥 그거 갖고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행복하고 나 하나 편한 삶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 직위, 그 영광, 그 위치를 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명이죠, 사명. 에스더는 그 사명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다 살리는데 위대한 역사를 했고, 그때 당시 유대인 민족이 미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갖고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격상시켜서, 심지어 성경에 아까 얘기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위상이 갑자기 이 에스더 하나의 각오 때문에 다 올라가 갖고 서로들 유대인 되고 싶어 했어요.
유대인. 옛날에는 저 유대인들 죽일 놈들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격상시키니까 하나님이 서로 유대인들이 되고자 하였더라. 성경이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누구 하나의 결단? 에스더가 자기가 있는 개인의 영화를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갖고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을 갖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살리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랬더니 죽을 것 같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더니 망할 것 같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랬더니 손해볼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손해보게 해요? 아닙니다. 망하게 해요? 아닙니다. 죽게 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살리고 망하게 결단한 사람들은 축복을 100배나 1000배나 더해주고 손해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에스더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주님 앞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때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갖고 에스더처럼 나도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습니다. 에스더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아름다운 외모, 용모,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저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자 하나님이 역전을 시킵니다. 하나님 민족을 살리십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대인들을 격상시키고 존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나의 결단이, 나의 희생이 이러한 결단을 오늘도 하나님은 내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깨닫고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에스더의 각오를 갖고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시키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만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르드게처럼 지금 현생 나에게 인정받지 않을지라도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먼 후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도